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데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느냐? 오늘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함이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얘기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교제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정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고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셔요. 뭘 요구하신다고요? 거룩을 요구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단어 중에 하나가 거룩입니다. 거룩. 일단 교회 오면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거룩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게 뭐예요? 거룩 아닙니까? 이게 이제 상징 마크, 트레이드 마크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따라다니는 거죠. 우리가 삶이 조금 거룩하지 못하면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저러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거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떠날 수가 없어요.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거룩하지 못할 때가 많고, 또 우리의 주변의 모든 상황들이, 또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들이 거룩하기가 힘든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지중에 죄를 지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에서 우리가 끊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교제가 끊어진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다시 거룩을 회복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 법이 뭐냐면 정결법입니다. 무슨 법이라고요? 정결법. 오늘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 이 부분에 굉장한 장을 할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정결법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거룩은요, 이 영역이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일반 백성에게까지 모든 영역이 확대가 되고요. 또 성소뿐만 아니라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 우리 가정, 우리 직장, 또 우리의 모든 삶의 몸, 이런 부분들까지 하나님은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제사장,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이 거룩을 요구하시고, 또 우리의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내가 거해 있는 그곳, 일터, 그것에도 하나님이 거룩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부터 15장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어떤 부분들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또한 그곳에서 그 부정해진 부분에서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결법을 통해서 정결케 되는 건지, 다시 회복이 되는 건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거대한 이 많은 양을 다 이야기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매일 성경 큐티 부분에 나오죠. 그러나 오늘은 러프하게 한번 큰 뜻만 생각하면서 교훈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음식법을 하나님이 제정하십니다. 음식법에서 우리가 정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어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정한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부분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우리에게 그거를 지킬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한 음식이 있고 먹지 못할 짐승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정결법, 여기는 구약시대의 지금 법이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신약 시대에도 이런 정결법이 유지가 되느냐? 우리가 큰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이 정결법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정결법이 폐지가 되었어요. 무슨 얘기냐? 오늘 음식에 대한 것도 이 정결 레위 21장에 보면 먹어야 할 음식이 있고 먹지 못할 음식이 있다 이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돼지고기는 못 먹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네? 그러나 다른 양이나 염소, 소는 먹어요. 먹을 음식과 먹지 못할 음식을 구분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왜 그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폐지가 되느냐?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19절에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는 것은 뒤로 나가니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모든 음식, 구약 시대에는 음식들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했고 부정한 것을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법이 어긋나는 거예요.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이렇게 정결법을 폐지를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정결법이 폐지가 됐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정한 음식이든 부정한 음식이든 다 깨끗하게 하셨어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분별했거든요. 구분을 했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구원함을 얻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부정에서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담을 허무셨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 아닙니까? 아멘. 한 성령 안에서 한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런 구약의 정결법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이렇게 행하게 하셨을까요? 특별히 음식법을. 여러분 이 음식법은 그러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먹는 거 아니겠어요? 아이스크림 좋아하시고 햄버거 좋아하고 돼지고기 좋아하고 우리는 먹어야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아주 이 중요한 것이 음식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술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아멘? 아멘. 그러면 술을 먹으면 안 돼. 그러면 술을 내가 먹고 싶어도 안 먹는 거예요. 이게 절제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이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나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음식법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승금을 얻기 위해서는 제련을 합니다. 용광로에다가 도가니에다가 그 금을 넣고 연단을 하다 불을 피우잖아요. 네? 그래서 찌꺼기는 버리고 몇 번씩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순금을 얻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저절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이 거대한 나라가 출애굽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거대한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어마어마한 200만 명이 넘는 백성이 됐으니 거대한 나라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왜 아람을 선택하셨어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200만 명이 됐어요. 이 거대한 나라가 거룩한 백성, 거룩한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순금을 제련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연단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음식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계속 확인하고 그렇게 훈련해 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장 기본이 되는 음식에서부터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고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한 것을 가려야 합니다. 그들의 식단은 이 음식은 거룩한 민족이 되어야 하는 이스라엘의 백성을 상기시켰습니다. 식단을 통해서 거룩한 민족이 되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 그거를 상기시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음식을 통해서 가려야 할 것,
먹어야 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을 상기시켜 준다.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이런 음식법을 마련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한 목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 레위기 13장에 보면 또 이러한 법이 나오는데 어떤 법이 나오냐면 나병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병하면 한센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에 나병은 그 한센병뿐만이 아니라 악성 종양, 또 피부병, 또 곰팡이균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한 것을 나병이라고 이 성경은 여기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병을 이런 나병이 걸리면 이 악성 피부병이 걸리면 어떻게 보니 하나는 부정한 것으로 봅니다. 부정한 것으로. 그러면 이 부정한 것이 이제 어떻게 이 부정한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를 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이 부정한 것을 싫어하고 또 거룩한 백성이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가를 아주 자세하게 13장, 14장에 걸쳐서 아주 디테일하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뭘까요? 나병이나 악성 피부병이나 종양이나 곰팡이균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 부정하게 여기고 이 부정한 것들을 처리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기술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의도한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그 글을 읽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거룩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아멘? 이거를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그 구약의 정결법은 폐지가 됐지만 그 정신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오늘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나병이 걸렸다. 악성 피부병이 걸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은 자기 혼자서 연고 바르고 혼자서 해결하면 안 돼요. 반드시 제사장에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사장은 그 집을 갑니다. 그 집에 가서 그 사람에게 피부에 예를 들어서 피부에 악성 피부병이 생기고 여기에 흰 점이 나타나고 흰 털이 생기고 이제 이런 증상이 나타났어요. 피부병이. 그러면 제사장이 가서 보고는 그 사람에게 보아서 딱 가서 봤는데 이제 나병이냐 나병이 아니냐 일반 피부병이냐를 구분하는데요. 그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면 이 환부에 여기에 뾰루지라든지 종기라든지 뭐가 났을 거 아닙니까? 피부병이. 그러면 거기에 환부가 희어졌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흰 점이 생겼다든지 또 하나는 그 부분에 털이 하얗게 변했다든지 그 다음에 이 피부보다 더 우묵하게 들어갔다든지 여기에 생살, 우리의 생살로 이번 개혁성경에는 생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 성경에 나눌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에 우리 표피 밑에 내피에 들어가서 이게 부풀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문드러지고 부풀어 올려요. 부어올라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나병으로 판별을 합니다. 그런데 가서 봤는데 그런 게 없어요. 이 하얀 부분은 있지만 흰 털도 없고 우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 사람을 일주일 동안 격리시킵니다. 오늘 우리 코로나19는 격리하잖아요. 격리시켜요. 얼마 동안요? 일주일 동안 격리를 시키고 일주일 후에 다시 봅니다. 다시 봐가지고 예를 들어서 또 그런 게 피부병이 나병처럼 나타나면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으로 나병이 판명이 돼요. 그런데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났어. 더 번지지도 않았고 그대로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깨끗하다. 이 사람을 판정을 해준 게 아니라 일주일을 더 격리를 시킵니다. 그래 도합 14일을 격리를 시켜요. 이 사람을 격리를 하고 다시 보는 거예요. 가서 봤더니 이 사람이 그런 증상이 없어요. 그대로예요. 그러면 이 사람 반드시 이 부정한 데서 제사장이 정하다 이렇게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깨끗해졌다. 그러면 이 사람은 다시 피부병으로 그냥 일반 피부병으로 판정을 받고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과정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여기에 피부병 하나 나왔고 나병 나왔는데 이것을 바로 진단하는 판정하는 것도 아니고 2주나 걸쳐서
판명을 하고, 만약에 이 사람이 피부병, 나병으로 판명이 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집에서 격리하는 것이 아니라 진 바깥으로, 이 성 바깥으로 나가서 혼자 삽니다. 혼자. 완전하게 공동체에서 격리가 되는 거예요. 가족에서도 격리, 그 다음에 성소에서도 격리, 뭐 성소는 들어올 수도 없고 예배 공동체도 들어오지 못하고, 그렇게 완전한 부정한 사람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 피부병 하나 나왔다고 피부에 그렇게 부정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부정한 것으로 보시고, 또 백성들에게 그런 피부병이 일어나면 제사장이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고, 또 검진과 진찰을 반복하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이 성경에서 나병은 우리의 죄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죄. 이 죄가 조그만 이 나병, 이 반점이 생겨도 이 나병이라면 급속하게 잠복기를 거치고 있다가 급속하게 번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기의 가족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를, 이 죄가 자그만 죄라도 그거를 처음에 묵인하고 용인하면 가족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은 죄일 때 그걸 격리하고 또 죄를 처분하는 공동체 안에서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를 그만큼 싫어하고 또 우리가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거룩하신 것, 하나님이 거룩하고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개인적인 그 몸에 피부병이 있잖아요. 이제는 집의 영역까지 포함됩니다. 자, 집에요 곰팡이가 피었어요. 그러면 곰팡이 피었으니까 이제 우기가 지나고 이제 건기가 되면 비가 계속 오잖아요. 팔레스타인 땅에. 이 집에 곰팡이가 피우고 집에 나병이라고 판단되는 이런 규례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주는 것은 광야에서 말씀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집에 자기 집에 곰팡이가 피우면 언제요?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앞으로 들어가서 그 집을 짓고 살 때 거기에 집안에 벽에 곰팡이가 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곰팡이 피우면 그냥 닦아버리고 말지고. 안 됩니다. 반드시 제사장에게 보여야 됩니다. 아멘. 이거 하나님 법이에요. 하나님 법이라고. 그러면 왜 이렇게 제사장에게 굳이 보여야 되느냐? 여기 제사장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죄가, 이 나병이라고 상징되는 죄가 있다면 이 죄는 누구를 통해서만 정함을 받게 되느냐? 제사장을 통해서만 정함을 받게 됩니다. 이 정결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결법을 주셔요. 나중에 설명을 합니다. 이게 깨끗하게 판정을 받았다 해도 나병에 걸린 사람은 다시 정결 규례를 지켜서 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고해야 됩니다. 어떤 죄도 내가 숨기고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죄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죄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죄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가야 되고 다 알아야 되고, 아멘. 자백해야 돼요. 오늘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만일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를 미쁘시고로서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이 정결법을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해결했잖아요. 오늘 제사장에 보인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집에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그럼 제사장을 모시고 옵니다.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집에요, 가기 전에 그 집에 있는 가구를 전부 치웁니다. 얼마나 복잡한가 보세요 한번. 우리 집에 있는 옷 전부 바깥으로 내놓는 거예요. 그럼 곰팡이가 발견했다 벽에, 그럼 신고를 했잖아요 제사장에. 그럼 제사장이 액션을 취하는데 우리 집에 있는 이 가구 전부 바깥으로 내립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만약에 그게 나병이면 이 집안 전체가 부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전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가기 전에 다 바깥으로 냅니다. 제사장이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벽이 곰팡이가 피었어요.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곰팡이가 피었는데
벽을 침투해 들어가가지고 우묵하였다든지, 그 다음에 불그스름한 이 점이 푸르거나 불그스름한 색점이 발견됐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 보고요. 그거를 일주일 동안 그 집을 폐쇄합니다. 폐쇄. 일주일 동안 폐쇄. 그러면 그 일주일 동안에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해요, 집에. 들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 벽에 있잖아요. 그 벽에 곰팡이 핀 거를 다 제거해요. 제거하고 다른 벽들도 다 긁어요. 흙벽이잖아요, 흙벽. 흙벽으로 다 벽을 긁어요. 가루하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집을 지을 때 흙벽돌로 이렇게 집을 짓잖아요. 그 벽돌 부분, 이렇게 콘크리트가 이제 돼 있는 게 아니에요. 벽돌 부분, 그 들어가 있는 벽돌을 빼내는 거예요. 하나 빼내는 거예요. 그 빼내는 벽돌하고, 그 다음에 흙하고, 벽 긁은 흙이 있죠. 다른 데도 긁어. 그래가지고 저 진 바깥에 부정한 곳에다가 버립니다. 그리고는 이 벽돌 하나 뺀 벽돌이 있잖아요. 거기는 다른 돌로 다 막아요. 그리고 다른 흙으로 다 이렇게 다시 발라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폐쇄를 하는 거예요. 못 들어가 아무도.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들어가 보릅니다. 제사장이 다시 가서 봐요. 제사장 역할이,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장에게 그런 역할을 준 거죠. 가서 봤더니 뭐 여전해요. 변함이 없어. 깨끗해져서. 그러면 그 집은 이제 정결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가봤더니 역시 여전히 더 곰팡이가 피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이자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집을 허물어야 돼요. 집을 허물어야 됩니다. 허물고 그 흙이나 벽돌 전부 그것도 또 집 바깥에 갖다가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이 성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 몸, 그 다음에 우리의 가정에서도 거룩하기를 원하신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라기서 2장에 보니까 우리 공부해봤잖아요. 말라기 2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이 거룩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말라기에 보면 2장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옵니까?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거 하나님이 반대했죠. 그 다음에 이혼하는 거 반대했죠. 하나님이 왜 이혼하는 걸 반대했어요? 오늘 너가 어렸을 때 얻은 너의 아내를 조강지처죠. 그 조강지처를 버리지 말라. 하나님이 이 결혼의 증인이다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왜 하나님이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많을지라도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가정부터 거룩을 요구하셔요. 아멘.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거룩을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내를 학대하지 말라는 말씀도 말라기 2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서도 거룩이 요구된다. 거룩한 삶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오늘 출산하는 부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에 뭐 화상으로 인해서 또 종기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인해서 그 연약한 부분이 다시 오염이 되고 또 피부병이 발생하고 이런 가능성이 많아요. 이런 부분까지 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을 쭉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부정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 부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결하게 돼야 되잖아요. 부정하게만 되면 끝이면 어떻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정결법을 주셨다고. 이 부정한 가운데서 다시 깨끗하게 회복되는 그 법을 하나님이 제정해 주셨어요. 그 제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 우리에게 주신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예 중에 하나가 출산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왜 출산한 여인을 부정하게 여깁니까? 여러분, 출산이 부정한 건가요? 하나님이 생명을 축복하셨잖아요. 출산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런데도 왜 출산한 여인이 부정하게 되었다고 성경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럴까요? 그거는요, 오늘 출산을 하면서 출혈을 하잖아요. 사녀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의 구약 성경에는 이 그 피가 흐르는 거,
몸 밖으로 나가는 거, 이런 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부정하는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데 생명이 유출됐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유출된다는 것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전함을 상실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출산한 여인을 부정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구별도 주잖아요. 남자아이를 출산할 경우는 도합 40일을 부정합니다. 여자아이를 출산했을 경우는 도합 80일을 부정한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이 부정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정결례를 행해야 됩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이 여인이 이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림으로, 이 정결례를 드림으로 정하게 되는 규례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무엇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부정해졌다 할지라도 의식적으로, 이거는 의식적인 부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의식적인 부정에 의해서 정결케 되게 하는 법을 규정을 했는데 그냥 말로만, 예를 들어서 40일, 80일 지났어요. 그러면 정결하게 됐다.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결례를 행해야 돼요. 반드시 그 여인이 거기에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을 필요한 재물도 달라, 하나님의 약자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부분들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쨌든 번제물과 소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 정결법을 행할 때 제사장이 이제는 깨끗해졌습니다, 정해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통해서 그 여인이 정결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정결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거죠. 아멘. 네, 그런 겁니다. 자, 이 악성 피부병, 나병이 걸렸을 때 이제 정결하는 법을 한번 볼게요. 자, 나병으로 판정을 받았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집에서 있지 못하고 성 바깥으로 완전 격리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은 살아있지만 죽은 거나 다른 거 없어요. 자유가 없는 사람이고 영적으로 이런 그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스스로 이게 나병이 나았다든지 이 악성 피부병이 나았어요. 그러면 나 다 나았네요 하고 내가 이제 그러면 성 안으로, 우리 집 안으로 들어가면 되느냐?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코로나 격리되면 뭐예요? 확진되면 다시 판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제 그와 같은 원리예요. 그래, 제사장이 다시 판정을 해야 됩니다. 제사장이 진 밖으로 나갑니다. 이 제사장은 확진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안 그래요? 그래도 가야 돼. 진 밖으로. 왜? 그 사람 판정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 판정을 합니다. 가서 봤더니 다 나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사람이 이제 다 나았으니 나았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 너는 깨끗해. 그리고는 그 옷을 빨아야 돼. 그 사람 옷을 빨아야 돼. 그러면 이제 끝 하고 들어오느냐? 안 돼. 못 들어옵니다. 정결함을 이렇게 이야기를 선언을 바꿔도 그 나병으로 확진된 사람은 바로 집으로 못 들어와요. 공동체 안에 못 들어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7일 동안을 장막 바깥에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며칠 동안요? 7일 동안. 7일 동안 장막 바깥에 생활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는 7일 동안 장막 바깥에 생활을 하게 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에 나병으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활들, 하나님과의 관계들이 단절이 되고 공동체와 이 예배와의 관계들 단절된 그런 기간들을 통해서, 그 오랜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을 나름대로 1차로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처음에 정결함을 받았다, 판정을 받았을 때 자기 옷을 빨고 털은 다 밀어요. 목욕 다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7일 동안 기다렸다가 8일째 되는 날 정결례를 행합니다. 2차로 행하는 거예요. 그때는 뭘 해야 되느냐? 4가지 제사를 지냅니다. 속죄제, 번제제, 소제. 또 하나가 뭐예요? 한목제? 자, 우리가 이 4가지 제사를 이제 번제, 속죄제, 소제, 이렇게 4가지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요. 그 제사를 지내면서 이제 제사장이 집례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제사를 지내고 나면
이제 그때서야 제사장이 당신은 정결합니다. 그러면 그 머리털, 눈썹, 수염 다 밀어요. 다 밀어. 그리고 온몸을 깨끗이 목욕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공동체 안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는 정결법입니다. 정결법. 이 죄인, 나병이라고 걸린 이 사람이, 판정받은 사람이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 법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여기에 속건제를 드리게 되는데요. 속건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순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우리 일반적으로 제사 방법들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특이한 것이 이 나병에서 이제 정함을 받는 이 속건제를 드릴 때 마치 어느 것과 똑같냐면 제사장이 위임식을 받을 때에 속건제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유사합니다.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면 제사장이 속건제를 드릴 때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먼저 이 제사를 속건제를 드릴 때 어떻게 하냐면요. 새 2마리, 정한 새, 깨끗한 새죠. 새 2마리를 이제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한 마리는 깨끗한 물에 이 질그릇에 있는 이 흐르는 물이라고 하는데 흐르는 물은 살아있는 물입니다. 정한 물입니다. 깨끗한 물. 얘를 질그릇 위에 정한 물을 받고 거기다가 한 마리 새를 잡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새의 피가 묻겠죠. 물과 피가 섞겠죠. 그 다음에 한 마리 나머지 새 있죠. 이 나머지 새는 살아있는 새잖아요. 안 잡았으니까. 이 나머지 새에다가 백향목과 또 우슬초, 그 다음에 새하고 딱 묶어요. 그걸 홍색실로 새에다 묶어요. 새와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 홍색실이 연결되어 있죠. 자, 이 새를 지금 한 마리 잡은 이 깨끗한 물, 피, 이 질그릇에 있는 피와 물이 있죠. 섞인 거기다 찍습니다. 찍어가지고 같이 이제 나병 환자, 정합을 받은 환자에게 7번을 뿌립니다. 7번. 7번은 완전수예요. 완전하게 깨끗함을 받았다는 얘기를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이 나머지 한 마리 살아있는 새는 set free, 석방을 시킵니다. 날아가게. 우리 아사셀 염소처럼 속죄함을 받을 때 한 마리 양을 보내잖아요. 광야로. 우리 죄를 지고 이 염소가 사라진 것처럼, 우리 죄가 없어진 것처럼 이런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식이 뭐예요? 상징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 나병의 모든 죄가 이 날아가는 새가 짊어지고 이 죽은 새의 피를, 물과 피를 다 받고 날아가고 자유를 선언해 준 것처럼 오늘 우리 죄가 없어졌다는 거죠. 이 궁극적으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피부림을 입었잖아요. 할렐루야. 보혈이 피부로 우리의 죄가 7번 깨끗하게 피뿌린 것처럼 완전하게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이런 것을 이 정결법을 통해서 오늘 상징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새 피가 있잖아요. 이 피를 제사장이 손에 묻혀서 제사장 속건제 할 때, 위임식 할 때 똑같이 합니다. 오른쪽 귀, 오른손 엄지손가락, 오른손 엄지발가락에 바릅니다. 왜 오른손입니까? 왜 오른귀냐고요? 여러분, 성경의 오른손은 완전합니다. 완전하고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피가 오늘 우리의 귀에, 손에, 발에 닿음으로 이제는 완전한 삶을 살아라. 죄에서 벗어나.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리고 피만 뿌리는 게 아니에요. 피만 바르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 아론들 할 때 어떻게,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기름. 제사장이 기름을 오른손에 이 기름을 잡고 왼손에다 부어요. 그리고 오른손으로 여기 찍어가지고 똑같이 오른손, 오른발, 오른귀, 엄지손가락에 바릅니다. 이게 제사장을 위임할 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병 환자를 정결할 때 똑같이 한다니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이제 우리의 삶이 죄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았다면 이제는 그 기름은 뭐겠어요? 하늘로부터 온 능력이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 능력을 사모하고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신다는 거고요. 왜 거룩을 요구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교제가 필요하는데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을 요구하신다는 것, 어느 정도까지 거룩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 쭉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혹시 우리가 부정한 삶이 되었고 의식적으로 부정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결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오늘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된 거 아니겠어요? 아멘. 오늘 하나님은 부정한 자에서 정결한 자로, 죽었던 자에서 산 자로 우리가 바뀌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실한 종교인이 아니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더 강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 더 정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세상에서 막 더 강해지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거룩한 백성으로 더 정해지기를, 깨끗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이 없이 거대한 백성과 땅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정한 곳에서는 부재하시고 정해진 정결한 곳에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음식이나 출산이나 환경이나 성도들의 모든 영역에서 부정과 정결의 문제를 다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또한 거룩한 백성을 원하신가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탐욕의 땅에서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언제든 내게 있는 풍요는 덫이 되고 번성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구별된 삶을 산다면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로 변해갈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한 우리의 그 부정에서 정결케 되는 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구약의 정결법은 지금은 의식적으로 폐지가 되었지만 그 하나님 그 정신은 유효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고 속죄 제물이 되시고 속건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정결해진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제 그 정결한 사람으로 다시는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가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